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에서는요 2019년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앞에 뭐가 붙는 걸 잘 못 들었거든요. 무슨 해가 밝았습니다 하면 그냥 무슨 해가 돼지 해인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앞에 뭐가 하나씩 붙어요.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같아요. 워낙 경제가 어렵고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복을 받고자 여러 가지 자기들의 나름대로 어떤 기념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됐든 심지어 말하는 부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알라시 누가 돼도 좋으니까 내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 중의 복이 바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낫게 되어져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신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확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첫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정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 믿음이요. 그렇죠? 언약 안에 들어온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019년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사실은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받고 싶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동일한 축복입니다. 요셉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도 경제도 만남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왜 주십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23 RUTC 시대에 실현이라 하였습니다. 온 땅에 이 복음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흑암이여 어둠이여 온 땅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세상의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요, 우리의 젊은이들의 세대를 싹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를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죠? 또한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등한히 여깁니다. 등한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복음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세상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1장 14절 보니까 그 육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안에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의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원수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피조물 곧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의 출생은 성악설이 맞는 거죠. 사람은요 악하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었다 그럼 얘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죄요?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것 말고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니까요. 그걸 뭐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보니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졌어요. 우리 강단 말씀 늘 듣는 것처럼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시스템의 정점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우리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저 사단의 일, 흑암의 일, 저 원수 마귀의 일을 깨뜨리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 핸드북 보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그림 있고 맨 밑에 보면 그 십자가 밑에 그 쇠사슬이 딱 끊어지는 장면 그려놨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를 딱 얽매이게 만들었던 올무의 쇠사슬, 이 죄의 쇠사슬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의 피 흘리심,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였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이요. 그런데 이 믿음 역시도 맞죠? 이게 이해되어진다고 믿어지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 조금 잘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책 좀 읽으시면서 이렇게 주제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읽어보면 금방 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믿어지냐? 아니요, 안 믿어져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비논리적인 얘기가 있냐?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은요,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이 땅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시고요. 지금은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요, 하늘의 천만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사역자로요, 하나님이요 천만 천사를 움직여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요, 지금은 선지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길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그대로 때때로 우리의 시간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에게 빼앗겼던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광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의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저 강대국 애굽을 이겼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부한 자였습니까? 강한 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노예로 들어왔습니다. 노예로 들어왔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모세 보십시오. 80년을 완전히 실패했다니까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요, 자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요, 거기서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나이 80세에 얹혀 사는 신세였다니까요. 완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더니 모세에게는요, 그 작은 지팡이, 별 볼품 없는 그 지팡이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졌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40년의 여정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무슨 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났죠. 애굽을 이긴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가 하나로 합병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요, 저 유다를요, 장악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완전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 됐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환관이라니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내시 아닙니까? 내시. 쉽게 얘기하면 왕궁에 잡리라는 잡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하셨냐? 다니엘이요,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시는 세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가 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한 도를 다스리는, 한 도가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경기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서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워낙 조그맣고 요만요만한데요. 외국 나가 보십시오. 저 탄자니아만 가도요, 도 하면요, 우리나라 몇 개 합쳐놔야 돼요. 근데 저 바벨론은요, 땅덩어리가요,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런 나라의 한 도입니다. 그 도가 그냥 도가 아니고요,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나라였는데 이걸 띄어서 자치구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장이 됐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뭐 하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이가 내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함께하면 끝난다니까요. 보십시오. 애국과 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은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패권 국가 아닙니까? 로마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를 거꾸로 정복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정복당했는데요, 오히려 이 로마를 완전 장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입니다. 별 보잘것없는 나라, 저 이스라엘, 저 유다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요, 로마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불가요, 얼마 안 있어서요, 로마의 황제가 고백했다니까요. 이제 이 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불과 시간이 얼마 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완전 로마가요,
복음 앞에 굴복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함의 증거를 누렸던 이들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면요, 어떤 현장, 어떤 불가능,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함께함의 축복을 누립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 2부 때 말씀했죠. 내가 누군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도 바깥에 나가서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다 어디 계신다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다 어디에 계세요? 저 천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계시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내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성령 아닙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16장 24절 똑같은 약속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여 했지 않냐?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요, 이 신분을 누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부족한 우리도 자녀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간도요, 자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수고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신분을 분명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집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단이요, 원수마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 머리가 박살나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에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고백하는 그 순간 흑암은요,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빛이 그 빛의 위력을 잃어버리면요, 어둠은 강해집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틈을 탑니다.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주위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연약하여지는 거예요. 사단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빛이 약해지면 사단이 강해지는, 어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힘이 있어지거나 능력이 있어지거나, 그것이, 사단은 이미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왜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셉니까? 사단이 센 게 아니에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어둠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강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빛은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 안에 이미 빛 되시고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잘 되는 길인가 못 되는 길인가, 우리 늘 걱정한다니까요. 걱정할 필요, 언약 잡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 천군천사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뒤를 원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담대히 행하십시오. 약속 붙잡고 언약 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틀린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가도록 돌이키실 것입니다.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언약 안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천만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앞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참된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우리의 지경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한 번도 비행기 타고 해외도 나가보지 못하고 여권도 없는데 무슨 나의 지경이 모든 민족입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무슨 나의 지경이 모든 족속인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돼요.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이게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니까요. 237개 나라요. 99% 이방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현장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요, 뭐 경제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뭐부터 준비하시면 되면 여권부터 준비. 하나님이 어느 날 나가라고 할지 모른다니까. 여권부터 딱 준비해 놓고 계셔야 돼요. 여권 없으신 분들 빨리 여권부터 준비하시고, 뭐냐면 나갈 준비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장기 선교사로 그렇다고 뭐 탁 나가라. 이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살리고 살려야 될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7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혜로 남은 자 7천인. 이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도단성 운동이요. 맞죠?
진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 말씀이 우리의 후대의 후대로 전달되어져서 세상이 살아나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달해야 될 내용을 먼저 알아야 가서 전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편지가 있어야 가서 편지를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요, 어떤 축복을 내면 나 자신이 먼저 제자화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진짜 복음으로요 결론 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과연 맞습니까? 여기부터 답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 사실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이요.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기도 속에 참된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외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다른 이들에게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진짜 나의 미래입니다. 전도 속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까? 이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시대의 중직자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야 우리는 이 사실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증인으로 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올 원단에서는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옛 틀이 빨리 깨져야 된다니까요. 과거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게 틀 안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틀, 망할 수밖에 없는 틀, 그 틀이 빨리 깨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틀을 이번 오늘 저희 고린도서 5장 17절에 써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들에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습니까? 쓰던 포도주 다시 재활용해서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냐? 새 틀에 담는다고 이야기하죠. 빨리 우리의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틀입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 되냐면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생각이 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정시기도 하십시오. 정시기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깊은 기도를 해보시는가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수첩 가지고 정시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냥 요약하는 기도 수첩이 아니고요. 뭐 하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안에서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기도 수첩이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어른들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든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하시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집중을 해도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시시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늘 그렇다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 괜찮은데 월급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래가 분명하게 뭐가 선명하게 보이면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미래도 희미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생각 속에 뭐냐면 아,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작해야 되는데,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더 괜찮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럴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늘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증거를 가진 사람이 다른 일을 해도 잘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개업을 했다, 폐업을 했다 반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금 하다가 보면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이 아니었나 봐, 이 일이 내 체질이 아니었나 봐, 내 적성과 안 맞나 봐, 이 일이 희망이 없나 봐, 다 뭐냐면 다른 일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가지시면 됩니까? 이 약속의 증거를 진짜 붙잡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일이 되어집니다. 그 축복을 찾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응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시작이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는 시작이 고위 간직이 아니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시작이 왕이 아니었고 목동이었습니다.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별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라니까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직역을 해서 일반적인 대사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렘넌트.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학업, 우리가 하고 있는 달란트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오늘로, 오늘의 응답으로. 2019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요,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중간에 다른 본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본문이랑 다 건너뛰고 28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시작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진짜 이 말씀의 응답과 성취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히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한 해 동안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기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